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나누며 정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정이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 주셔서 정말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또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축복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너무나 기쁜데, 얼마 전에 대학 입시가 아주 치열하게 있었죠. 매번 수능 100일이 되면 교회나 절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붐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녀의 성공을 위해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면 전국의 모든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취업 시즌이 되면요, 구직자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막상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의 불길조차 사그러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는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복적인 기도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형식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부터 시작된 유교, 또한 과거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신적인 것들, 무당이나 이교적인 것, 이단적인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교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에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교적인 것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무당, 초혼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넓게 퍼져 있었던 아주 미신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까지 신명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떠신가요? 전 유독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연약하면, 얼마나 그 유혹 가운데에, 그 위험 가운데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것에 휩쓸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오죽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정말 큰 도움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부터 우상 숭배하고 정말 믿음 없이 행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우리가 또 뒤에 보면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몰아내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요? 답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미리 몰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되는 것들, 미신적인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내시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쭉 보면 어때요?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을 유혹할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항상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이미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거의 식탁에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요, 숟가락을 퍼서 우리 입 앞에 놓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냐는 거죠.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라는 그 말은 우리말로 봤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뭐뭐와 함께,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 의지함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대충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완전해지고 그 가증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 않으니까 완전할 수가 없고 자꾸만 그 세상 가운데 빠져 죄를 찾아다니고 죄를 짓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용납하고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샤머니즘의 영향, 여러 미신적인 영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에 어느 순간 현혹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영광,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정말로 내 그 상황에 딱 맞게, 어찌 보면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죠. 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답을 충족시켜 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토속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기복적인 신앙,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저 굿판 구경하는 것 마냥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헌금을 하나님께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그냥 쨍그랑 드리는 그러한 마음, 목회자를 무슨 무당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매우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 안에 뜻은 생각하지 않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증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 녹아내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구별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무나 친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 찌들은 그 가증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신적인 것들을 얼마나 몰아내려고 하고 있냐 이겁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러한 형식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가장 예배 기술자가 되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가 아니라 그저 설교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그냥 온갖 스킬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예배를 기술로서 드립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에 초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나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예배 기술자였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멀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가증한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만 그러한 상황에 저는 묵상도 되지 않았고요, 설교도 제가 학교에서 배운 그 기술로서 그저 그 내용만 쏙 뽑아내서 그것만 설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감싸주셔서 저에게서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때의 상황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이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기쁨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 가증한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서 완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 미신적인 것, 세상의 그 방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몰아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붙들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지라도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면서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기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